오늘 우리가 시편 103편 1절로 11절까지 묵상이 됐는데요. 먼저는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인자심, 그리고 긍휼, 은혜가 묵상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4절, 8절,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봅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가운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시다. 이게 이제 헤세드인데 사랑의 하나님을 뜻하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분인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3절부터 5절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저희 어떤 인생을 비추는 그 말씀이 됩니다. 묵상이 되는 제가 어린 시절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인데 큰 병을 이제 앓게 되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병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방황도 많이 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어린 날 그 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저희 또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병을 치유해 주시고 저희 죄의 문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인자, 긍휼 하심을 제가 깨닫게 됐고요. 젊은 날에. 그래서 이 인자와 긍휼을 깨달으면서 이제 감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청년의 때에 제가 어쨌든 이 은혜에 사랑에 감사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잖아. 그리고 저 94년도에 젊은 날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제 근 32년이 넘는 이 시간을 선교사로 살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 3절부터 5절 보게 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희 어떤 청춘 30년이 넘는 어떤 생애를 어쨌든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생애를 살아오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축하게 되고 감사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묵상이 된 것은 이제 9절 10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는다. 9절 10절 보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만약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간사님도 나눴지만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정의의 잣대로 나를 만약 심판한다면 이미 저는 이제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로마서 5장 8절하고 10절이 묵상이 됐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의롭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일 때가 아니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진 그 관계를 10절에 화목케 하셨다. 이게 은혜이죠. 아멘. 내가 죄인 됐을 때입니다. 내가 원수 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깨어진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 긍휼이라는 거죠. 나를 찾아오고 나를 회개케 하고 또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또 긍휼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받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적용점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을 성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은택,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사랑과 그 풍성, 긍휼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삶을 날마다 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묵상되는 것은 11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11절 보면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렇죠.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이 크게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성축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